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알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처럼 보이겠어요. 미쳤네. 왜 저래요? 지금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왜 저기서 노래하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 하면 또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아픈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아프고 죽어가고 누구나 다 마지막에 그렇게 연약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것을 저주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엎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못마땅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힘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픈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뭘 몰라서. 뭘 몰라고 그 사람에게 욕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상황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치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힘을 다씁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제어하고 힘을 빼고 누구에게 그 마음을 맡기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제어하려고 해도 나 이 얘기 안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거기가 분수처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풀어내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주인 삼아 맡기고 제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냥 집이 있는데 집 벽이 없어요. 그냥 기둥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처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을 이렇게 약속하는 손 한번 합시다. 어디가 물 가지고 와, 빨리. 약속하는 손을 한번 합시다. 해.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주님,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저는 다시는 삐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삐진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 살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는 인생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이 있는데 집벽이 다 무너져. 그러면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의 벽을 허무는 사람과 같고 자기 동네의 성벽을 허무는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야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긴 자가 삐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도했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약속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삐지지 말고. 우리가 삐지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이제 벌거벗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옷이, 우리의 겉옷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이 갑옷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 마음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자랑할 것이 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성을, 그의 아내를, 그의 주변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의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만했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 건물과 건축과 그 모든 보물들을 보기 위해서 보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천지예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젊음의 때에 헛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를 결정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 속에서 매몰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 여호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를 살피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기에 우리는 점점 더 무엇해야 되느냐? 나의 내일, 나의 현재, 나의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산 것을 흔적이나 남습니까? 역사의 종이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흔적이 진짜 흔적이나 남아요? 강물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 강을 흘러왔지만 그 강물이 흘러간 흔적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왔다가 한 사람이 죽어서 땅에 썩고 그렇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만 그의 영은 한번 왔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아가야 될 70년, 80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과 기름을 정말 먹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료와 이 지체들과 이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세워가고 섬겨주고 온전히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에게 좋아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자랑만 해 막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같이 있고 싶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막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런데 기름과 향은 어때요? 은은하게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붙으면서 스며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어때요? 기분 좋게 하잖아요. 나도 기분 좋게 하고 누구도 기분 좋게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름과 향처럼 그렇게 은은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은은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 내가 너희를 나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충성된 친구와 같은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자랑하고 맨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밭갈기를 힘써야 할 줄 있습니다. 밭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름과 향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그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품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앗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야 돼요. 썩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이렇게 올라와야죠. 싹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땡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오고 하나가 나와서 떡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피고 이게 꽃이 이렇게 펴야죠. 네. 꽃이 이렇게 피고 나면 이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완성품이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썩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해요?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합니까?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가니가 뭐예요? 도가니 이렇게 생긴데 밑에서 불을 막 떼요. 그러면 은을 어디에다가 넣고 정제해요? 이 도가니에다 놓고 은을 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태우면 태울수록 어떻게 돼요? 네, 순수한 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풀무로 무엇을 정제합니까? 풀무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불이 더 세져서 네, 금이 돌에서 녹아나와서 순금으로 계속 정제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인간은 뭘로 정제한대요? 뭘로 이렇게 단련해요?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진짜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막 하면 이거 뭐예요?
완성품으로 자란 거예요? 아니면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네.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칭찬 들으면 내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나요? 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닮은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젯밤 서적세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괜시리 일어난 일들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잠들 수 없어서 그 서적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이 괜히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과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의 신이요 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 진짜 삶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삶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고 우리에게 권능의 삶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기분 나쁘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품어서 원수가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왜 그러한가를 나를 이렇게 빼서 밖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진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망받으면서도 계속 목이 곧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나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나만 싫어해 하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하고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것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 우리가 누구의 길로 가느냐?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누구는? 노아는 환난 중에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역사,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온전히 멸망 가운데서 그 가족을 구원에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을 허락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책망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엎드리라.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여호와의 뜻 가운데 서려고 애써라. 그리했을 때 홍수가 오고 세상이 망하고 만인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천인이 멸망할지라도 쓰러지게 될지라도 너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말씀 그분의 언약 가운데 선 자만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기에, 언약과 함께하기에 안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안전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에서 75억이 됩니다. 이 인구 중에 정말 크리스찬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0억? 70억 중에 10억? 근데 이 10억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몇이나 될까요? 많이 돼봤자 2억에서 3억? 이 10억 안에는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데 자기 아빠, 엄마가 그냥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얼마나 적어요? 저것도 많이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몸부림하는 그 자로, 하나님 부르신 자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인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예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이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요.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꼭 무슨 얘기하냐, 이 가정의 달에 부인들이요,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면, 집을 세우고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온 가정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현숙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라고 얘기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사촌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준비시켜서 그에게 들고 있을 수 있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미련한 다사처녀, 누가 자기들이 기름 준비해 왔지만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네 기름이잖아, 내 기름이 필요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현숙한 하나님의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만 부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현숙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안 가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현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삶의 순간, 시간, 모든 상황 속에 고난과 역경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그 어떤 잘됨과 못됨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현숙해 하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를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숙한 일임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잠언서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주는 얘기가 뭐예요? 성도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인 온전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급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이 시급한 일에 여러분 가정을 거시고, 이 시급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